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건네는 것, 그 마음을 전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단지 곡식을 얻게 된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인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날만은 아닐 거예요. 자, 오늘 꽃꽂이를 이렇게 보니까 꽃꽂이가 아주 아름답죠, 여러분들? 예. 근데 모양이 달라요, 그죠? 예, 모양이 달라요. 이거랑 왜 다를까요? 제가 집사님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아닐까. 예,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을 뜻하는 이 알파 오메가 맞죠, 집사님? 예, 제가 맞대요. 예, 일부 예배 때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냥 제가 우기고 갔습니다만, 예, 하신 분이 맞다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인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이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은 나의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사실 곡식이라는 건 대표적인 의미지인 거였죠. 그래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마움을 건네는 날이 아마도 이 추수감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이니까 뭘 해야 된다고?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인사하라니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인사 문구를 적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식이든지 표현이 돼야 돼요. 예, 정중한 인사이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감사, 그죠? 감사 이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감사라는 것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저 그냥 여러분들 빤히 쳐다본다고 감사가 느껴지나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서로들 간에. 예. 째려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들 간에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쳐다본다고 해서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거나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방식이든지 표현할 때 그것은 고마움과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또 어떻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한 것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식당에 가면 이렇게 서빙을 하시는 분들에게 뭘 이렇게 갖다 주시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해요. 그게 뭐 수저를 갖다 주시든 물수건을 갖다 주시든 뭐 물컵을 갖다 주시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이면 10번 동안 감사를 해요. 왜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저에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표현이지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좀 감사절이라서 너무 막 가슴이 벅차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멘도 안 나오고 약간 좀 감사 이러고만 있으시는데 이게 대답을 해주시고 표현을 해주시고 표현을 하는 게 감사라 했잖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이거 감사는 이유가 있는 감사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표현되어지는 게 감사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켜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와 가치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혜택이 놀라웠기 때문이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3가지였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말은 반짝반짝 빛나는 지난주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있습니다, 여기. 네. 하나님의 소유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구별되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어제 여러분들 권호중 집사님 보셨죠? 권호중 집사님이 3년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했대요. 아무 활동도 안 했대요. 못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록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죠? 호흡하는 거.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고, 그죠? 내 호흡을 멈추고 누구의 호흡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간다. 내 패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이 모세를 다시금 부르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장막이라고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장막,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과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거를 뭔가 보여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고, 그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도 하는 그 구조물이 필요했던 거죠.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의 성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땐 이 성막을 텐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접어요. 그래서 다 조립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다 접어놓고 또 맨 앞에 그 성막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궤를 앞에다 딱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추는 순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쫙 흩어지고 그 가운데, 가장 가운데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각 진영 지파대로 쫙 사방을 딱 이렇게 진영을 맞춰놓고 그 가운데에 무엇을 만드느냐? 이 성막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 보는 겁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막이, 이런 텐트, 장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기는 것은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실 수는 없으셨어요.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성전이든 성막이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 또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이런 퀴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을까요? 그냥 문 열고 집어넣으면 되죠. 뭘 고민하세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으실 거예요? 집어넣어야 되면 그냥 냉장고 문 열고 코끼리 넣으면 되죠. 뭐 그렇게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그걸 거예요. 아마 우리 집 냉장고에는 안 들어갈 텐데,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코끼리가 냉장고에는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냥 냉장고 문 열고 집어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 냉장고의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따시만 해야 돼요. 그죠? 웃지도 않고 감각도 없고 동의도 안 하고, 코끼리를 안 봐서 그래요. 그죠? 우리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얼마나인지를 몰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코끼리가 들어갈 냉장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만큼의 사이즈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든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갈 집이 얼만큼, 평수가 얼마나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요? 얼마나 깊으실까요? 얼마나 넓으실까요? 얼마나 광대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집을 지어드린들, 어떤 크기의 집을 지어드린들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맞으실까요? 낑겨서 못 들어가실걸요? 작아서 못 들어가실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짓는 그 성막에, 네가 그 짓는 성전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삐짓고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만 사신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성막이 있으면 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성막에 있으면 그 성막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걸 보여줄게. 할렐루야. 이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떤 공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한 곳에만 계신 분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 나와는 함께 안 계셔.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함께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국에도 계시고요, 미국에도 계시고요, 일본에도 계시고요, 북녘 땅에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단 신천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아세요? 과천에만 계신데, 과천. 그것도 대한민국 과천에만 하나님이 계셔요. 왜냐하면 신천지 거기 이만희가 거기 있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단은 이단 짓을 해요, 그죠? 원고도 없는 얘기를 갑자기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서 가든지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디서든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실 분도 아니고 어떤 땅이든 어떤 하늘이든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디를 가든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방문을 한다면 온 집안 청소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준비하고 저런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특별한 것들 여러 가지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잠깐의 방문이 아니라 아예 집에 눌러서 앉아 산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틀 것 다 터야 돼요. 그죠? 여기서 틈이란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시기를. 좀 이따 식사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치부가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기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불평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의 불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내라도 모르고 남편이라도 모를 때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기 부부끼리 오셨으면 한번 쳐다보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번 쳐다보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쳐다볼 때에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아나요? 그러진 못해요. 아무리 한 입을 덮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마음까지는 알지 못해요. 나는 나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그럼 여러분,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내 치보와 내 더러움과 그보다 더한 나의 죄,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라면 조건 까다롭게 지시할 거예요. 평소는 요만해야 되고 너는 깨끗해야 되고 나에게 뭘 제공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건 세상의 신들이 나는 얘기들이에요. 우상들이 나는 얘기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부족해도, 네가 연약해도, 심지어는 죄가 많아도 난 너와 함께 산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한다. 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안에 살겠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함과 죄악 그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투성이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제의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영원토록 미래에도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의 우리의 감사의 거리가 아닐까. 제가 왜 감사의 거리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고마울 수밖에 없는 일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몸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어디가 아파가지고, 제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가 온 몸이 다 굳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눈꺼풀 하나 뜨지 못하고 있을 때, 만약에 제가 눈꺼풀을 딱 떴다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손가락 요만큼만 까딱해도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단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 궁극의 감사. 다른 거 다 사라져도,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채워지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소망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만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 내 연약함과,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내가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세상은 내가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요. 세상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받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죄가 많아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받는 나라면 어찌 고맙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라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감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인사해야 되는 것이고 태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드러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감사하는 걸 뭔가를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어떤 것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의미에서의 감사의 인사라는 것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아요.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이, 삼성 회장이 요즘 좀 많이 좀 힘드시겠죠, 그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나라 제일 재벌이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갑자기 차 한 대를 보내가지고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냉장고와 100인치짜리 TV와 가족 식구들대로의 최신형 핸드폰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다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다 풀세트로 여러분들의 딱 다 선물로 줬어요. 우와,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것도 안 기쁘고 저것도 안 기쁘고 자, 기뻐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우리 집까지 온대요. 그럼 뭔가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죠? 뭘로 감사하시겠어요? 코끼리 냉장고보다 더 큰 냉장고 드릴까요? 그분한테? 뭘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할까요? 뭐 10만 원짜리 상품권? 옷 한 벌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하나 사가지고 될까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로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한테 감사로 얘기하겠어요? 어떤 물질로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뭔가를 드림으로 그분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난센스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대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물품의 목록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그 물품들 중에 자발적으로 그것을 기뻐함으로 가지고 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풍 하나만 싹 불게 하시면 저쪽 동쪽에서 갑자기 메추라기가 우두두두두둑 떨어져가지고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저녁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고기의 양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가능하신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이었다고요, 진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나와요. 뭐 염소털도 나오고요, 수량의 가죽도 나오고 해달의 가죽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염소를 다 모아가지고 모아요. 그래가지고 빵 해가지고 자, 염소털이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확 해가지고 해달의 가죽을 그 해달을 사막에 해달을 갖다 놓고 뜨더라. 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실 수 있는 가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거를 소유하지 않거나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 그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하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물품을 어떻게 갖고 오느냐, 무엇을 갖고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떠한 마음을 담아 가져오느냐. 그래서 주님은 어떤 가져옴이 되어야 되느냐, 드림이 되어야 되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기쁨으로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쁘고 행복하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는데 행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기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끌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고통인 거죠. 자발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언제나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고마움의 표현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와 고마움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물품들 중에서는요, 다양한 물품들이 있어요. 금붙이로부터 은붙이, 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염소의 털, 수량의 가죽, 해달 가죽, 그 다음에 뭐 나무도 있고요. 거기에 무슨 뭐 향품도 있고 보석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열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하셨을까요? 이 목록을 보면 이런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금은, 보석은 여러분 부유한 사람만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 요만큼 내도 돼요. 양털 요만큼 내도 돼요. 양가죽 요만큼만 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가난한 이들이든 부유한 사람들이든 어떤 특정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기여를 통하여서 그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감사의 기쁨으로 그 예물들을 가져나오게 하셔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다. 성전이 지어지고 성막이 지어지는데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온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여의 경중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여의 경중은 가려질 수도 없고 가려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것은 못하다,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금속을 냈다 하여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실 한 톨 냈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무엇이든 차별과 차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낸 어마어마한 헌금, 과부가 낸 동전 2개, 어떤 게 더 귀한 것인가? 눈물과 땀방울과 감사와 기쁨이 묻어있는 그 2개의 동전, 그거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존귀한가,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우리가 평가할 이유도 없고요. 이걸 냈다고 해서 와 대단하네, 이걸 고작 아이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이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를 낼 수 있는 사람의 여건에서 시를 내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 사람이 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를 내는 거는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금덩이를 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를 요만큼을 낸 거예요.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금덩이를 낼 수 있는데 시를 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서 따라합시다. 비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를 낼 것인가 금을 낼 것인가 비교가 되고 경중을 스스로가 따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은혜를 자기 스스로가 저울질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미 감사의 마음은 퇴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도 퇴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을 드릴 수 있는데 시를 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왜 시를 냈냐고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는 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기쁜 마음이 아니라 비교의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비교되는 순간 기뻐질까요? 안 기뻐질까요? 안 기뻐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오신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테루마라는 단어인데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그리고 기쁘다는 말은 자원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와 고마움이 담겨진 표현과 인사는 올려드리는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겠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헌금에 관한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헌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권호중 집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얘기한 것 중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명확하게. 그러면서 이 권호중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 왜 목사님들 왜 그 얘기 안 해주시냐,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자기네는 목사님들을 왜 그걸 얘기를 안 하냐,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는 걸 왜 얘기를 안 하냐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음료수만 파는 게 아니라 반주를 판다고요. 그러면 그때 반주하시는 분들에게 술 달라 하면 안 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나 못 줘! 그러면 여러분 식당 안 해야죠.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하라 말라고 얘기하기가 참 이 강단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막 이렇게 딱 잘라서 하라 하지 말라 막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권호준 집사님이 어저께 우리 같은 종시에 같은 35대선 안동권 씨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뜨끔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에서 좀 포인트가 좀 빗나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을 헌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조금 빗나가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이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합시다. 나 오해 안 해요.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뭐 헌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헌금이나 예물을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얘기가 아니에요. 적고 큼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와 고마움의 자발적인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고마움과 감사는 계산될 수 있어야 될까요? 계산되지 않아야 될까요? 계산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에서 계산한다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침에 지나도록 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고마움과 감사는 그 마음에 담겨진 올려드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이든 그것이 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이 그것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은 족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을 담는다. 예, 기쁨을 담는 거예요. 실을 담아도 기쁨에, 실을 드려도 기쁨으로 담고 금을 담아도 드려도 기쁨을 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다가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하셨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외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셨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요, 이쪽 얘기하다가 저쪽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거만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감사를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사가요, 어마어마한 곳에서 주님이 감사한 것을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감사를 표현을 쓰셨을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그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살을
피를 나눠 이게 살과 피로 이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성찬식을 첫 번째 성찬식이죠. 그걸 거행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릴 보혈의 피를 너희들 결코 잊지 말아라. 이 포도주가 마셔질 때마다 나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셔야 하고 온몸이 찢겨지고 찔리시고 상해져서 죽으셔야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감사하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의 목숨값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드릴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목숨을 드려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어떻게 고통과 죽음이 감사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제물이 돼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나 희생하는 거 괜찮아. 나 죽는 거 괜찮아. 오히려 감사하지. 내가 죽음을 통하여 너 살아날 수 있다면 나 죽는 거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의 그 문을 향하여 주님께서 들어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그 마음으로 드러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표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를 살리실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사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사,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기쁨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인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오늘의 감사이길 바라고 계시고 내일의 감사이길 바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져서 세워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집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감사가 날마다 연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감사로 기쁨으로 연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이든 성도이든 한 사람이든 모든 것을 세우는 기초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감사. 기쁨의 감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